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의 일상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언행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와 각 가정에 신실한 믿음의 유산이 면면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향해 한 마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걱정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1장이고 그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0장 4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한 주가 금방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어제 여호수아 9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었다, 수호조약을 맺었다 하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른 족속에게도 퍼져 나갔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 기록을 보면 당시 이 기브온 성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강한 사람들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강력했던 당시에 강한 성이었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화친을 맺었다 하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인근 주요 성읍들과 왕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 성읍들과 왕들은 이들의 화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이제 기브온과 대적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10장 4절 5절을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한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의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의 입장이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들이 연합군을 맺어서 기브온을 둘러쌌으니 이 말 그대로 중과 부적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도와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머물러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달려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가능하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연합군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라, 담대하게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뒤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당시 아모리 왕들 이 다섯 성읍의 연합군을 어떻게 무찌르는가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하고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가능하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군 앞에서 쫓겨 도망하는데, 도망가는 이 아모리 연합군 위로 하나님께서 우박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 칼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아모리 군대가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13절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앞선 11절의 내용보다 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박은 자연현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치 창세기의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근본 질서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군이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내용들이 10장 내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전쟁들의 주체가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이런 현상들,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조자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인 이상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의 주체도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게 된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선택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요, 기브온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 다섯 성읍 사람들과 이 왕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마병을 모았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때 연합군에 둘러싸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굴 의지했습니까? 다급한 상황이지만 눈앞에 연합군이 자기 성읍을 둘러쌌지만 사람 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세의 유불리함을 보지 않고 곧장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가정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해서 자신들을 치러 온 이들과 함께 그 땅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 이 아모리 연합군의 겁을 집어먹고 며칠 전에 했던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
자신들을 치러온 사람들에게 항복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엉뚱한 판단,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 우리가 당신들과 이 땅에서 오래 기거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당신들에게 다시 합류할 테니 기회를 달라.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기본 사람들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코앞같이 들이닥쳐온 아모리 족속에 겁을 집어 먹었을지언정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아모리 군대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왜 이 영적인 원리,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냐면, 저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이상 그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전쟁 무기의 많고 적음, 말과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와 말과 병거의 숫자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숫자가 많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세력이 큰 쪽을 선택하게 되고 더 강해 보이는 쪽을 선택하게 돼서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모리 연합군의 편에 서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 손을 잡는 것이 더 쉽고 쌓아놓은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손쉽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귀하신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런 이방인이었던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백성된 저하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예비해 두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함께 눈에 보이는 것들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전쟁의 대장이 되시는,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법입니다.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인 것이고, 가장 무력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꾸준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에서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에 너무나 잘 흔들립니다. 하나님 손을 잡기보다 사람 손을 잡기 일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전쟁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전쟁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다 있을 터인데 그 영적 전쟁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고 저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그 전쟁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지 맛보는 오늘 하루,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말씀 의지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물질 의지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상반기 금요 권찰 모임을 통해 구역장과 권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역원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도 기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었지만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 같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가장 적극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쟁에 동참한 저희가 하나님 눈이 어두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아모리 연합군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을 통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였던